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험이 닥쳐 왔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감사 기쁨으로 이제 한 해를 주님이 복 주신 것을 기뻐하며 수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소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신 아름다운 여호와를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 안에 저희들이 거하며 여호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님 몸이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게 여호와는 저에게 있는 모든 허물 고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부정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 마음에 여호와는 우리 생각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원한 여인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주님 참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님 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기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말씀이 가슴속 깊이 전해져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오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전도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와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 이 영혼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에서 되돌려 주소서. 이 영혼이 자비하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뿌려내려 살게 하소서라며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이룬 성과가 미약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이 변화되고 세임을 받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를 허락하심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과 건강 주신 것, 믿음의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오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 핵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한 5,000명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9개월이 넘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 식량 등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라 합니다. 러시아 만행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부지와 재정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94장을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고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 구제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대로 없이 들었습니다. 예, 다 제목 없이 들었습니다. 구제연금 제목 없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희생하신 그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순서를 따라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들이 들어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기하게 기이하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넉넉히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년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혹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쟁에 위험이 없도록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태원 참사를 당했던 자들 위로하시고 충분히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37쪽, 336쪽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감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행을 다닐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뭐 힐링을 하러, 쉬러 그렇게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같이 쉬더라도 이렇게 구경을 통해서 좀 좋은 곳을 보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맛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러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인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이 구절을 가르쳐서 복음이 이 한 구절에 축소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떻게 감사한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서로 죄를 지었어도 저 사람보다는 죄를 안 지었는데 기분이 일단 나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러지, 목사님도 그러지.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달라고 하는가? 그건 좀 죄를 짓기는 지었어도 너무 심하게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긴 거예요. 아예 알고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도 뭐 그만하면 됐는데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걸 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알고 지은 죄도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도 웃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려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죽일 만한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따질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영원하신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짓고 그 세상의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큰 죄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내쫓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것을 모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역이죠. 모반을 꾸미다가 발각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구족을 멸했습니다. 임금을 내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쫓아낸 것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데 쿠데타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는 사형은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로 그렇게 모시지 않고 몰아내고서 자식이나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런 것을 그 자리에 앉힌 죄가 모두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킨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죽을 죄고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시고 일명은 제천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 우리의 불행은 모두 진짜 큰 죄가 뭔지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치면 돈을 훔쳤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그게 강도짓을 한 것인지 몰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근본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크고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크고 지옥에 떨어져야지 될 만한 그러한 죄가 크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가 이런저런 작은 죄라면 십자가까지 지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만약 생명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도 죽을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참 우리가 흔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큰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상대방이 큰 상처를 주고 어떨 때는 말을 해놓고도 아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거나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 이게 모르는 죄입니다. 몰랐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큰 죄가 되는 것이 모르고 짓는 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이렇게 참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까무득하게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는 것은 그것을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고 한 죄가 있다면 그런 것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면 안 되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웃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죄가 큰 죄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믿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오늘 15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는 것이 믿을 만하다, 미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모든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을 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말은 제일 우두머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사람에게 괴수라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우두머리를 괴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 바울이 한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방을 했습니다. 이 비방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말로 모독을 했어요. 또 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러면서 폭행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 중 괴수인 바울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시대라, 정보화 시대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어떤 정보를 잘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면 진짜 중요한 정보를 못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인터넷이나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스컴과 같은 것들, 책과 같은 것을 통해서 산업과 정치와 교육과 종교와 군사와 문화, 일반 상식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데 이런 정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정보가 무엇보다도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증인들의 삶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 바울이 용서를 받았어요. 바울은 긍휼을 입었는데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정보인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려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바울이 이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바울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에 주를 믿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믿는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믿어서 그 위에 선다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믿었다가 그냥 믿었으니까 됐어 그냥 그 다음 또 안 믿고 그 다음 또 믿었고 또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믿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믿어서 그 문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바울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다맥색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쫙 비추시는데 바울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 된다. 고생이 많다.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여 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자꾸 저 사람들은 죽여야 시대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뒷발질을 자꾸 하지만 그래 봐야 가시에 자꾸 자기 발 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짜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썬더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유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났어요. 자기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좀 자라고 나서 인생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고민이 많고 본뇌가 있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전해준 학교가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잠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철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저녁 때가 되면 밤이 되면은 기차가 오는데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계시다면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썬더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자로 살았어요. 그 하루는 눈이 막 오는 그곳에 이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우리 좀 같이 데려가서 살리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나도 얼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되나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그냥 짊어지고 그렇게 가느라고 이렇게 한참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선다싱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참 데려가느라고 땀 흘린 덕분에 그 추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다싱을 성자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샘플이 되려고 우리가 비누를 써봐도 그 비누가 내가 쓸만한 비누인지 그러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샘플을 가져다 쓰고 그러고 나서 써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믿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과 믿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후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될 것이.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진리는 기독교가 시작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믿고 따랐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보여줬고, 믿고 따르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증거를 보여준 것이. 그렇게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신앙이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다는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자기의 자랑은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들춰질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가 된 입장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잘못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옳다 투표를 하고 옷을 지킨 것,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담액색을 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람을 죽인 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참 부끄러운 죄와 허물, 얼룩진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나의 알몸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될 수 있고 치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신을 용납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증가한다면 그것은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죄인의 괴수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있지만 내가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그 은혜가 받치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 비가 또닥또닥 옵니다. 그 비에 빗물을 좀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릇을 밖에 갖다 놓는데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물이 받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름을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그 설교라고 할 때는 사람이 없으면 새들이 와서 듣고 물고기 와서 듣고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탁발 소독성이 되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거지도 있고 장녀도 있고 도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가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더 나쁘고 더 죄가 많은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하는데 스승이 그렇게 한 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믿음이 깊고 큰 인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걸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약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담을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연약함을 알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돌려져야지 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구나, 이 말이 사실이구나, 지어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감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보는 자, 여호와여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믿음에 자라서 겨우 영생이 이르는 복을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 괴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정석 씨가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정석 씨는 하기란 장로님 삼촌입니다. 삼촌 이렇게 친척이 되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제 자주 뵙고 그렇게 믿음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하정석 성도님을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하정석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한번 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정석 영원한 귀한 것이 영원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정석 우리 귀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서 주님 앞에 자랑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참 바울과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일평생 기쁘게 참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복 가운데에 참 영생의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는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마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송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이 손을 서로 내밀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68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믿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믿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하정석 씨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니 바로 보면서 우리 오지 못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소중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참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런 거룩한 신성을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주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하정서 영원한 하정서
은혜 가운데 영원의 평생 주님을 잘 섬기시고 주의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얻은 이 영생의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위에 견고히 서서 영생을 얻은 이 복을 우리가 기도한 자들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귀한 하정석 성도님, 참 어르신 위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 참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주님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의 기쁨 가운데에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죄인 중 괴수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죄를 씻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다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 복내려 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 나와 같은 죄인 중 괴수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서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정석 우리 성도님 그 인생길 위해 그 자녀성과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